24절에서 26절 원하노라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원하노라까지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에게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제목 오늘 축복의 기도 새해 첫 주일에 드릴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우리가 예배 의식 속에서 우리 흔히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구약에서 축복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몇 번 했죠. 한 3번, 2-3번 했을 거예요. 이것으로 축도를 할 수도 있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예배 의식 속에서의 축복 기도,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질서상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만 주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준목이라고 하고요. 예장에서는 이제 강도사라고 하죠. 준목, 강도사는 설교권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축도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예배 의식 속에서의 축도이고 축복의 기도는 누구나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축도라고 하는 거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복이 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는 말씀과 동일하죠. 그야말로 사막에 이슬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상 이 축복의 기도는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욕심을 낸 거죠. 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고,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축복은요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축복기도 그리고 축도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국이나 미국처럼 일찍이 선진국이 된 나라의 그 성도들은 이 축도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집중을 안 해도 이 축도할 때는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특별한 마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이죠. 장자가 누릴 복까지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자, 축복의 기도를 올릴 때 정말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바로 축복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축도는요 모세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서 증언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본문의 내용으로 축복하게 하라 하는 거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축복의 말씀,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받는 자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요, 무슨 바깥 세상의 일들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어떤 일이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 가장 깊은 부분에 영으로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그러면 뜨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 그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고 깊이 명상하면서 마음속에 남아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남녀 간에 사랑도 표현을 해야 이게 뭐가 사랑이 움트지요. 예. 힘이 됩니다. 그게. 신앙도 마찬가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입으로 반복해서 시인하게 될 때, 그럴 때에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입으로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마음속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냥 읽을 때만 읽고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속에 머물게.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을 밝혀서 확신이 생기도록 도와줄 겁니다. 자, 그런 믿음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축복을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4절이죠. 자, 24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를 나에게로 해보겠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시작.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부부도 좋고요, 옆 사람에게, 너에게,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못 외우면 성경 보고 하세요. 예, 아니면 따라할게요. 그러면 따라할게요. 자, 서로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손은 좀 향해 줘야죠. 손은 좀 향해 줘야지. 그 다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네,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 이런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부모도 지으시고 자녀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같은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서로 연인 간이나 그러잖아요. 야, 선물 없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선물이야. 그런 말 하는데, 그건 이제 선물 준비 안 했을 때에 핑계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따라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도록,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거죠. 우리 사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으로 바꾸는 과정이 그냥 일평생인 것 같습니다. 이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성화. 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말을 하는데 계속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맡길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말해보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 내 안에 계신다. 스스로 나의 복이 되어 주신다. 겉모습은 나 그대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변해 주신다. 뭔 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서 주신다는 거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믿어질 때까지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슨 복이냐고요? 하나님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복의 근원이고 복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복이에요. 떠돌아다니는 거 복, 그거는 선악과일 수 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쫓겨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원래 버섯도 그렇고 독버섯이 화려하잖아요. 예, 안 좋은 게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혹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심을 굳게 믿고 마음으로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도 이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Yes, I can do it. 그래, 난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체가 되는 하나님 딱 잘라버리고 그냥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약간의 효과는 있죠. 심리적인 효과는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할 수 있는 가능성의 100%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능력이 아니 될 수가 없죠. 이 믿음의 말,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이 믿음의 말이 자신을 격려함으로 해서 이전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들조차 도전하게 되고 시도하게 되고요. 점차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 그런 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스스로 생명력이 있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재산도 지켜주시고 산업도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네게를 나에게로 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 항상 비추시는 그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비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몸이, 영과 육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는 순간 존재는 사라지고 중단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의 생명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동안 우리는 살아 숨쉽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갑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은 구심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하고 정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을 보십시오. 식물들 보면 어디를 향합니까? 햇빛을 향하잖아요. 그죠? 양성, 굴, 광성. 그죠? 예. 빛이 있는 쪽으로 굽죠. 굴절합니다. 마찬가지로 식물이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양성, 굴, 주성 이러면 되겠네. 그죠? 굴, 광성 아니고 굴, 주성.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굽는 거죠. 그 대표적인 식물은 해바라기 아닙니까? 이름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름에.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 그러니까 우리는 주바라기. 그죠? 주바라기. 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복된 그런 삶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봐야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딴 데 관심이 있어갖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 따뜻함이 나에게로 임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산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세로 산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 계속해서 흘려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공기와 물처럼 모든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두삼위처럼 흐지부지 되지 마시고 그러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말씀 보면서 예배 가운데에서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한 해에 정말 이 습관이라는 게 틀기가 어려운데 틀어놓으면 또 저절로 되죠. 예.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처음에 이제 삶을 바꾸고 생각하는 방식 바꾸고 이게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몹시 걸부작거리는 거 많고 뭐 연결되어 있던 것들도 많고 그런데 돌리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고 훨씬 더 평안해지는 거죠. 예.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게를 나에게로로 바꿔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예, 평안. 평화, 평안, 화평, 평강, 안녕, 다 같은 의미죠.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요. 예.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난리가 나도 평강의 왕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평안은 거저 주어지는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평안입니다. 평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게 하옵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시험을 만나지 말게 하시옵고가 아니죠. 우리는 시험을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험 만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시험 만납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말이죠. 만나는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평안의 능력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면요, 한참 놀다가 한 번씩 엄마가 주변에 있는지를 살핍니다. 엄마 있으면 그냥 또 막 신나게 놉니다. 엄마, 아빠, 부모가 보고 있다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이 평안하면 아, 이거 별일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막 당황하고 이러면 이거 큰일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린 아이만큼 부모를 그렇게 의존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의존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 천국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자주 하나님의 얼굴이 내 마음을 비추는가,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실은 내가 자꾸 딴 데 관심이 있어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고 있으니 사실상 무슨 걱정입니까? 뭘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나만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속 가장 깊은 지성소에 좌정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함이 지금 내 속에 있는지 긴가 민가 하면 축복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마음에 들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한 해, 24년 한 해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 붙잡고 한 해 여러분 마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에도 주를 의지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